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7월 23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12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12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구약 99쪽경에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더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적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어제 하나님께서는 제10번째 재앙이 이집트 온 땅을 뒤덮기 전 모세와 아론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 오늘을 기준으로 이번 달이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새해 첫 번째 달이 될 것이다. 둘째, 이달 14번째 날 저녁 식사 때에 1년 된 흠없는 수량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아서 구워 먹으라. 양고기와 함께 무교병을 먹으라. 또한 마치 피난민처럼 급하게 어디론가 떠나야 할 사람들처럼 먹으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잡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내내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지시하셨을까요? 그날 저녁은 10번째 재앙의 기운이 이집트 온 땅을 마치 메뚜기 떼처럼 휩쓸고 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다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이집트를 빠져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제10번째 재앙과 관련한 경고를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이집트 최고 통치자인 파라오는 모세가 전하는 경고에 콧웃음을 쳤습니다. 파라오는 끝까지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집이 이집트 모든 이들을 절망과 슬픔으로 빠지게 한다라는 그 사실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파라오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모세가 파라오에게 미리 경고했던 바대로 제10번째 재앙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경고대로 이집트 모든 사람들의 장남들이 또한 그들이 기르는 가축의 첫 번째 것들이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치셨던 이들 첫 번째 것 또한 장남 중에는 이집트 최고 권력자요 여태까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자 하였던 파라오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자기 장남의 숨결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모세의 경고대로 이집트 모든 장남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다 같이 사라졌음도 파라오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비벌 제14일 그날 저녁 애굽 모든 가정 중에 단 한 곳도 웃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파라오는 궁으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파라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당장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모세, 너의 말대로 너의 백성은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기르는 양과 소 모두 다 끌고 나가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너희는 축복하라. 여기서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는 파라오의 말은 자기만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고 싶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말을 이집트를 큰 슬픔으로 밀어 넣어버린 그 몹쓸 저주가 제발 이 땅에서 끝이 나도록 너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해다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파라오는 이제야 인정한 것입니다. 자기가 절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때 파라오는 자기네 이집트인들이 지금 당한 큰 비극과 슬픔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되갚아 주고 싶은 그 마음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통치자 파라오의 힘을 이스라엘과 그들의 신 여호와라는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마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복수의 그 마음으로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닥치는 대로 학살한다는 것은 그가 여호와와 맞서 정면으로 부딪히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고집을 피우며 싸웠다가는 남아있는 이집트 사람들마저도 이 이집트 땅마저도 그리고 자기 목숨마저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파라오는 깨닫고서는 마지못해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맙니다. 한편 그날 밤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의 항복 선언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해방 선언을 듣기 또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조건 이집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총 10가지 재앙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가려는 것을 파라오가 고집을 피우며 막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이집트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근 패물과 의복을 원한다고? 그래 여기 있어. 우리 집에 많다고. 가져가고 싶은 대로 히브리 사람들이 다 가져가라고 그래. 그러니 제발 저 사람들 우리 이집트 땅에서 우리 집 근처에서 제발 멀리 나가주게 해줘. 그리하여 6월절 저녁 즉 이집트에 내려진 제10번째 재앙이 이집트 모든 가정을 휩쓸고 가버린 그날 저녁 이때 흑암은 모두 사라지고 동이 터오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 람셋을 출발하여 이집트를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람셋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원을 세어보니
아이들 외에 장정만 60만 가량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르던 가축들도 이때 함께 빠져나왔습니다. 야곱이 맨 처음 이집트에 건너왔을 때만 하더라도 몇 달 있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겠지라고 이들 야곱 일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430년이 필요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41절, 42절을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애굽 대탈출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집트 모든 가정의 장남들이 죽었던 바로 그날 저녁, 이스라엘은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모든 이가 안전했던 것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된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로 하신 여호와만을 따르고 섬기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주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배함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지속되었을까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어 어디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고자 마음먹으셨을까요? 우리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주 화요일 출애굽기 묵상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한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 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